이제 저희 함께 예배하실 텐데 오늘도 먼저 함께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멀리 계시는 지방과 해외의 교우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지방과 해외의 교우들을 향해서도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며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된 사랑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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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네, 우리 시간 가정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축복하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를 지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기로 인해 분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발이 딛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비록 자녀들이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위로가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과 가난과 질병으로 명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주어진 일로 인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도서관에 갔더니 책 제목 중에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는데요. 단숨에 읽어내려 가다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래 이 말은 한 어린이가 써낸 새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너무 이기적인 것으로 보지는 말아달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였습니다. 원래 사회는 이타적인 곳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챙겨야 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챙기고 살피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산소호흡기가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어서 뚝 떨어진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 후에 아이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안정적으로 변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여 아이들이 산소호흡기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큰 뜻을 놓고 싸워가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잘 챙기고 사랑하고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도 사랑하지만 남을 더 잘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신도 잘 사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함부로 깎아내려서 몸과 마음을 전부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때로는 요즘 한참 사회 문제가 되듯이 자살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몸 자체를 가꾸는 것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충 자신의 몸을 쓰레기 취급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자신을 잘 가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아껴 주십시오. 돈이 조금 여유가 있고 필요하다면 좋은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도 사고 옷도 사입고 하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건 하나 사면 내가 이 좋은 걸 샀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선물을 받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야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귀한 집 자식이라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음성이 됩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나의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부자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는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가지는 감사는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머릿속에 계산이 돼요. 사회적 회로가 작동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형편이 역전이 되어서 내가 저 처지에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바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다 보니까 나보다 조건이 나은 사람이 생기면 신세 한탄하게 되죠. 이게 비교하는 건 참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끝나도 지구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다가 스스로가 괴로운 일이 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행한 일이 생겨도 때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4절에 약속의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입니까? 이제부터 풍요로운 옥토로 바뀌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게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결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요.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다가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 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누군가 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면 제가 화가 나요. 그것은 제 아내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와 결혼한 나까지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결혼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약으로 결혼을 맺은 지극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면, 부당하게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조롱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에 나서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는 삶 그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관, 하나님의 영광의 관처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횃불이 세상 사람들 앞에 환히 드러나게 해주시겠다고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을 늘 괴롭고 힘든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죄를 꺾고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당하시면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꾸로 상승 곡선으로 옮겨가셔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존귀하게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작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차곡차곡 쌓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영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헵시바라 뷰라라 부릅니다.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뷰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성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 관계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연약하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힘든 순간을 다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하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한 가지 안 것이 있는데 자신이 의과대학에서 교과서대로 배운 것이 거의 다 들어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인간이 일정한 기간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놀랍도록 훨씬 긴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요, 사람이 아프면 연약해 보이고 아픈 사람을 제일 먼저 가스실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이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지탱하게 했던 것은 밤에 잘 때마다 꾸는 꿈이었답니다. 비록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밤에 잠을 자면 따뜻한 빵을 먹는 꿈을 꾸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는 꿈을 꾸고 뜨뜻한 물로 목욕하고 샤워하는 꿈을 밤새 꾸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 악몽을 꾸는 사람을 수용소에서는 초창기에 막 깨웠대요. 일어나라고, 괴로운 걸 도와주려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현실이 더 악몽이었기 때문에 꿈속에서의 악몽이 훨씬 나아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가장 미안하고 불쌍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꿈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기억,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순간을 견디고 살아가면서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도 수용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정점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는 지금의 삶이 수용소 같죠. 이런 수용소에서 살아간다고 삶을 포기하시렵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자살하시겠습니까?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을 나중에 나온 다음에 이것이 사람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수용소 생활을 증언했는데 자기가 수용소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도 수용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만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용소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이미 수용소에 갇힌 것과 똑같은 정신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는 수용소 바깥도 수용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느껴지는 절망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자택에서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1987년 4월 토리노 자택에서 숨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절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꿈꿀 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용소에 살아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꿈 자체를 포기했을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용소 간수가 와서 아무리 때려도 포기한 채로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삶을 포기하고 무너진 사람이 가스 수용실로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수용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끝없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두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가면 참 슬픈 마음이 들지요. 한 가정의 장례는 더욱더 슬펐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도 참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망을 꺾어내지 못합니다. 목회자이면서 역사가했던 코튼 마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코튼 마트라는 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런 게 죽는 거라고? 이게 죽음의 전부라고? 괴롭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두려워했는데 죽음이 고작 이런 거였어? 야, 이 정도면 내가 죽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죽음 별게 아니구나 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깨달음을 외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막상 감당해 보니까, 주님 안에서 죽어가는 죽음도 감당해 보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해지고 더 오래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 당연히 누려야죠. 그러나 불치의 질병으로 더 이상 낫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때로는 주님은 죽음으로 완전한 치유에 도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지켜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도록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신 분들이 막상 죽음이 자기 삶에 다가왔을 때 죽음이 온전한 치유라는 것을 모르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을 붙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 어려운 처지에 넘어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정과 함께 자녀를 양육할 것이고 그 가정과 함께 부모님들을 섬길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긴밀히 묶어 모두가 함께 주님 품에 안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소망을 놓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최근 어떤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치우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괴롭혀왔던 다양한 쓰레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라는 이 비극을 통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이제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또 전광훈 부류의 이상한 기독교, 정치 세력화된 기독교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도려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도려내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다이어트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의 인간관계도 좀 다이어트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내 삶에서 좀 줄여볼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인정을 끊임없이 받으려는 존재인데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 직장에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자기보다 늦게 한 우리 팀원들에게도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다른 것은 좀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해 줄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것입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 믿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좀 학대하거나 너무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는 불필요한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정갈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지디겨서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올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로 다시 소생하여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되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드리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과 기뻐하며 동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조롱을 받더라도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 없어서 작은 정성을 준비하였으나 주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간 주님의 평화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을 위하여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자료를 오늘 오후에 밴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영상을 녹화를 따로 해주셔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순서지들을 활용을 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북나눔놀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광고 드렸던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형배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고 이면식 권사님과 또 우리 권윤준 교우, 또 미랄부 양승보 양승돈 형제의 아버지인 양찬성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일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에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